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려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때서야 가르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택하셔서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과정은 불편함 자체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먹을 거 별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리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할 때마다 많은 반대 세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요.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싶은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결국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겠다라는, 그래서 로마인의 그 처형법인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처형법은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일 때 어떻게 막 돌 던져서 죽이거든요. 십자가는요, 로마인의 처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곳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들이 죽일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세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이제 나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자기의 죽음을 알고도 가는 그 길,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런 핍박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버렸으니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면 100배나 받는데요, 여러분. 좋으시죠? 네.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대요.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거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돼? 라고 우리는 울부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옵니까?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버리고 나를 따랐어도 너희가 복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 무엇과 함께? 박해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언제나 그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신앙이 되어줘야죠. 앞에 조금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야 돼,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당하는 거죠. 마귀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 읽는데. 그럼 마귀는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건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를 무너뜨려야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너 십자가에 죽여서 내가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지은 이 사람들 내가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 받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죠. 그 길을 가기 싫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근데 그 길을 가시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사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나를 살려주시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 그 길 너도 그렇게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 십자가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복음 전하다 죽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 걸어가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이제 고통 없는 삶 살아라, 고난 없는 삶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의 길 지켜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가 십자가 그 부활을 증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목숨 다할 때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능욕당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 당하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깨달았을까? 이것을 깨달았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그 정말 표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또 분류해서 3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셋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셋을 데려가시고, 겟세바네 동산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실 때도 이 셋을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3명의 제자는 또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수제자처럼 길렀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제 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뭘 원하니? 너희 뭘 원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뭘 구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이들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며 왕 옆에 서 있는 우의정과 좌의정, 그 자리에 나에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의 왕권이 회복되어질 때에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 모르잖아, 몰라. 그냥 육신의 것, 그리고 영광된 자리, 남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 그 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침례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너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너 나와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 왕권을 회복하실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온통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나 죽어서 영혼 살려야 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군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더 나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낫습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왜 이렇게 이런 말밖에 못하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하고 있나? 나는 그럼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도 이 사람들처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 예수님, 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보상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는지, 내가 주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란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사역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되게 그 말씀대로 살았냐 하면, 사람들이요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따랐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님 아니면 살 수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 제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찬양도 잘 지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래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그 친구 유튜브를, 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제목이 미환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환돌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미환돌이 뭐냐면 예수님께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자 이런 거예요. 예, 그지가 약간 이런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의 열망 속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찬양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표현할 길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해 보이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뭐 약간 좀 저급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제 제자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확신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 생명 가지고 사니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아니 모든 제자들
41절에 보면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어요? 야, 저렇게 얄밉게 지네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네만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래서 화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니네만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이익을 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지, 이것 가지고 정정긍긍하고 씨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것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명이지, 몸뚱아리 위해서 살다가 죽을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그 후배 목사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께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려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나약해지고 또 다시 돌아서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럴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 이후에 40절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요, 세상은 어떤 것이다? 위에서 군림하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너희가 남 위에서 군림해야지, 권세를 가져야지,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지는 자, 이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쟁이는 어떤 나라를 살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높아지길 애쓰고 권세 부르길 애쓰고 권력을 잡기 원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길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회사에서 내가 직분이 올라가든 내가 직책이 올라가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노라. 내가 종이 되어져야 되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 곳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높여주고 해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높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뭐 집사가 되면 또 권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를 안 세우지만 장로가 되어지면 우리는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교회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닐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쟁이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 구원해 주시고 이 몸뚱아리 이곳에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삶이 푹 빠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까 말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옆에, 내가 좌편에 우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거 버리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목숨,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따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신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 십자가 져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십자가 저한테 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의 길,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가지고, 언제까지 육신 돌보느라고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삶 살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 예수님께서 이뤄가신 그 사명, 우리도 함께 그 사명 이뤄가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